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폭삭 속았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 왜 어버이 주일날 속았다라는 얘기를 하지가 아니라 저게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제주도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그 방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말이 폭삭 속았수다가 속였다, 왜 속이냐가 아니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 누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달이고 벌써 날씨가 이제 사실 슬슬 더워질 때가 되긴 됐는데, 근데 지금 날씨를 보면요,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날씨가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엇보다 따뜻한 물도 많이 드셔서 이번 봄, 이제 봄인도 아니죠, 이제 곧 다가올 여름에 우리 모두 다 건강하셔서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폭삭 속았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자녀는 어릴 때 부모가 전부이지만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전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는 어릴 때 부모가 전부이지만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전부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떤 걸 전하면 좋을까 참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과 통화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게 과연 우리 부모님에게 또 과연 어떤 게 가장 성경적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저건 것 같아요. 자녀는 어릴 때 부모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전부라는 사실이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결론을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헛랑망탕하게 쓰다가 나중에 거지꼴로 돌아오는 게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저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요?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둘째 아들은 정말 나쁜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아버지 저에게 미리 주실 그 유산을 땡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훈계를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줘야 될 그 유산을요 다 줘버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이놈아, 이거 갖고 가서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겠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 아버지들은, 이 부모님들은 이 유산을 주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걱정이 참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이걸 줬으면 이 아이가 과연 이거 갖고 잘 살 수 있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아버지는요, 사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아들의 성품이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들이 너무나 좋은 성품이었다면 아버지에게 미리 그 유산을 땡겨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분명히 얘가 어렸을 때도 분명히 이랬을 텐데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아이가 이거 갖고 분명히 금방 다 쓰고 거지꼴로 돌아올 텐데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돈을, 그 재산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 대한 마음과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딸에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아니 뭐만 했다 하면 이 아버지가 딸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수 틀리면 언제든지 빠꾸해, 아빠가 뒤에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에도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따라. 너가 봤을 때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빠꾸해. 아버지가 뒤에 있을 거야. 그 말은 무엇이에요?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너가 아니다 싶으면 당장 돌아와. 왜?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근데 그 딸이 조금 커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딸이 하물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데도 그 딸이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는 거 바로 앞두고, 이제 행진하기 바로 앞두고도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을 때 수가 틀린다 생각하면 빠꾸해. 아버지가 뒤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그 딸에게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아버지는 너의 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힘이 들고 너가 어려웠을 때 언제든지 내 뒤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딸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 내가 너에게 이만큼 유산을 줄 테니까 너가 살다가 수틀리면 당장 빠꾸해. 아버지는 언제나 너의 뒤에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 자녀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자녀는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이게 잘못인지, 물론 잘못인지는 알았겠죠. 근데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요. 아니, 사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산을 받았으면 최소한의 몇 년은 버텼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몇 년을 버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또 아시죠? 로또. 저는 로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로또를 가지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냐? 이 로또를 가지고요, 금방 돈을 탕진해요. 돈이라는 게 쉽게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요, 쉽게 그 돈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에게 받았던 한 200만 원 받았겠어요. 몇천만 원, 몇 억을 받았겠죠.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 후에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돈을 이미 이 아들은요, 돈을 아주 쉽게 써버렸다는 거죠. 왜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헛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 보니까요, 근데 그 재산을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줬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지. 아마 이 자식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물론 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돈을 받았으면 정말 열심히 저축해서 살았겠죠. 근데 이 자식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쉽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친구들을 만나서 돈을 막 다 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옆에 꼬여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사람들 금세 떠나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돈을 가지고 떠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붙었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줬겠죠. 사주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정작 이 아들이 그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얼마나 물질에 우리가 눈에 멀거나 물질에 욕심을 부리거나 물질에 목숨을 걸면요,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줬을 때, 그 유산을 줬을 때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그 길을 다 걸어 오셨잖아요. 이미 그 길을 걸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보다, 그 재산보다, 그 유산보다 아들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것을 주었겠죠. 만약에 그 재물이 더 좋았다면, 아들보다 재물이 더 좋았다면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그럴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물론 그 재산을 물려주자마자 그 아들은 당연히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수틀리면 빠꾸해. 왜? 내가 너의 뒤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3m가 되는 그 골리앗 따위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 앞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골리앗이 있으면 그 골리앗 때문에 무너지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무장했습니까? 아니었죠. 다윗은 칼도 안 들었고요, 이 투어도 쓰지 않았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물맷돌만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맷돌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일평생 죽기 전까지, 아니 죽기까지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할지라도 부모님은 언제나 내 뒤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항상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지 마, 내가 더 잘 알아.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 근데 사실 부모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부모님은 이미 그 시간을 다 걸쳐 오셨고 그 길을 걸으셨던 분이 다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 내 뒤에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살다가 가장 힘들면 어디를 찾습니까? 자녀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나이를 많이 먹어도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나이를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을 찾는 것은 자식의 마음이고, 나이가 많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내 자식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할머니가 70, 80이 되셨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 나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항상 일을 나갈 때마다 항상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아 나갈 때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아버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뭘 그렇게 할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전히 내 아들이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내 아들은 여전히 나에게는 애기구나, 나에게는 자녀이구나, 그 생각이 참으로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유리윤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유리윤이에게 애기야, 아가야 라고 얘기하면 유리윤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나에게 아가라고 불러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나한테 애기라 그래. 나 형하고 내가 누나인데 아직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우리 애들 몇 살인 줄 아시죠? 7살, 5살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애기라고 부르면 아직도 왜 애기라고 부르냐고 화를 내지만, 부모님의 눈은요, 언제나 내 자녀가 나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같이 늙어가고 같이 흰머리가 난다 할지라도 자녀는 언제나 내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거나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저희 아버지랑 전화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랑 전화통화를 하면 저희가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참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했을 텐데, 너가 그냥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이 참 많았으면 너에게 목회만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텐데,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너를 고생시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항상 저에게 매일매일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항상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 그만 좀 얘기하시라고.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자녀는 지금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는 자기가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그 고생한 길을 걸어 오셨어요.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제가 사실 두 번째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모진 소리를 다 들어요. 정말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까지 다 듣죠. 당신 왜 그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들으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모진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걸 더 입혀주고 싶고 먹이고 싶어서 아무리 그런 모진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모진 소리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가며 그것을 참아가며 그것을 버텨가며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돼 보니까, 물론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 나이가 돼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자녀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진 소리를 듣거나 나쁜 소리를 들으면요,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의 마음은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런 모진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나쁜 소리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녀가 그런 모진 소리를 듣고 나쁜 소리를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 자녀가 아니라요, 바로 부모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전부예요. 지금도 부모님이 없이는 못 산다고 어린 아이들은 얘기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가 또 부모가 되면요, 내 부모보다 사실은 내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게 부모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내가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너무너무나 잘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너 너의 자녀에게 너무너무나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너가 이젠 너의 인생을 좀 살아봐. 너의 인생을 좀 살아봐. 그동안에 자녀 때문에 고생했다면 이제는 자녀 때문에 열심히 살지 말고, 자녀는 이제 다 컸으니까 자녀는 알아서 크게끔 냅두고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봐. 근데 그거 아세요? 부모는요, 내 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 근데 사실은 나의 인생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크고 있는 그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자녀가 생기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사실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고 내가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조금씩 돼 보이니까 자녀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도 좀 알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모습을 좀 봤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지만 어머니의 그 젊었을 때 시절의 사진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저 처녀였을 때, 20대 때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 근데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요,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내가 커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근데 자녀가 생기면요, 결국에 자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꿈은 언제든지 사라지고요, 자녀의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부모님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어릴 때 부모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는요,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부모님을 위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부모는 평생 자녀를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모는요, 평생 자녀를 걱정하며 삽니다. 본문 보기 전에요,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이번 주에 한 드라마에 병원이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인 그 병원에 종합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기 전날 새벽에 이제 밤에 딸이랑 같이 잠을 잤어요. 그 딸이 의사인데 오늘 내가 엄마랑 같이 옆에 자겠다고 옆에서 자면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그래서 딸이 물어봐요. 엄마 안 두렵냐고. 그랬더니 난 괜찮아. 나는 내일 수술 받는 거 괜찮아. 근데 그 뒤에서 뒤를 이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딸아, 너 밥은 먹었니? 너 밥은 먹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은 내일, 엄마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 딸이, 의사인 그 내 딸이 밥을 먹지 못했을까 봐, 혹시 굶었을까 봐 내가 지금 아픈 몸보다 내 딸 밥 굶는 거가 더 걱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못 먹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평생 자녀를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가 밥은 굶었을까?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가 혹시나 아플까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랬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자식이 내가 재산의 절반을 줬는데 지금 돈을 다 쓰고 왔다고? 그러면서 너는 아예 차 오지도 마. 내가 너를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문 밖에 나가 있어요. 계속 문 밖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뭐하고 있어요? 혹시나 아들이 내일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아들이 내일 돌아오지 않을까?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어떻게 상상이 됐냐면요, 상상이 아니죠. 실제로 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항상 문 밖에서 시간이 되면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봐. 할머니 그만 좀 모시라고. 아버지가 시간이 되면 알아서 오시겠지 뭘 그렇게 자꾸만 보고 계시냐고. 그러면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야, 이제 아비가 올 텐데, 이제 아비가 저기 주차장에 주차를 할 텐데 왜 아직 아비가 안 오지? 계속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해요. 할머니,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그 전화하면 아버지가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차가 좀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봤자 5분 10분 늦는 건데 할머니는 혹시나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70, 80이 넘은 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오버랩이 됐습니다. 무엇이에요? 둘째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언제 올까? 내일 올까? 내일 올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는요, 부모님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 전까지 내 자녀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 정도면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 알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용서할 수 있겠지만 저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왜요? 내 재산의 절반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재산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아들이 그 재산은 없어져도 되지만 이 아들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다라는 거. 돈 다시 벌면 되죠.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잃으면요, 그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뒤늦게 저에게 고백했던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너네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같이 일을 나가서 일을 했는데
정작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열심히 너네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네들과의 보냈던 시간이 너무나 적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은 벌면 그만이지만 가족과의 보내는 시간이 짧아지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더라.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제가 아버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아버지, 나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저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너가 나처럼 그렇게 밤 늦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돈은 잃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너가 돌아오는 게 나에게 너무나 큰 기회고 너무나 큰 복이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던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실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반지와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힙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23절에 그 다음에 그리고 살쾡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요, 돈을 주는 그 순간부터 아들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에게 돈을 줬을 때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살도 많이 찌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저기 멀리서 왔는데 얼마나 거지처럼 오는지, 거지도 이런 상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 살은 다 빠져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냄새는 풀풀 나고 있는데, 분명히 이 아이가 이만큼 돈을 줬으면 잘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러니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요, 가장 좋은 송아지 고기를 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계속 그 아들만 보고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들이, 이게 부모님들이, 이게 어머님들이 일평생 자녀를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죄의 내용 전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너네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건 선악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 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벗은 몸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하는 게 자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5살이고, 아시죠? 5살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5살이면 정말 말 안 듣는, 죽이고 싶은 5살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만큼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를 혼낼 때마다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이가 한 번의 말을 들으면 그게 아이입니까? 어제 우리 아들이 뭐 했냐면, 분명히 우리 윤희가 엄마한테 스케치북 좀 줘, 나 스케치북에 그림 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2권이나 줬어요. 2권이나 줬는데 우리 윤희가 우리 부모님이 엄마의 마음을 참, 엄마의 말을 참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케치북도 여러 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색칠하고 그림을 그리든 말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윤희가 테이블에다가 크레파스로 막 그것도 빨간색으로 막 색칠해놨어요. 그러니 엄마가 화가 끝까지 났겠죠. 근데 그걸 참았어요. 근데 이 윤희가요, 아래 매트 위에 있는 그 덮개에다가 빨간색 크레파스로 막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지금 내가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지, 크레파스에다 그리라고. 근데 이 아이가 너 이거 왜 했어? 왜 여기다 했어? 그랬더니 나도 잘 몰라. 아니 너 이거 왜 했냐? 아니 했던 이유만 얘기해봐. 그럼 엄마가 화 안 날 때가 얘기해봐. 나도 잘 몰라.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근데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가슴에 못 박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이게 참 5살짜리 아이와 7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냐면, 긍정적으로 표현할게요.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지 이 아이들이 돌멩이를 주워다가 저희 자동차 옆에다가 자동차를 그려놨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 자동차 옆면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요만큼만 기스나도 내 가슴에 기스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른쪽 편에다가 돌멩이 같은 걸 가지고 삐죽한 거 가지고, 저희 책이 또 그 쥐색깔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색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화가 너무 났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아서 화는 내지 못했고, 그거를 지워보겠다고 열심히 또 어디 인터넷에 사가지고 막 저랑 같이 열심히 지웠어요. 이거 하면 지워진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걸로 지우면 그걸로 지울 수 있는 그 회사들은 다 망하지 않았겠어? 아니야, 이걸로 지울 수 있어. 빡빡 문질러봐. 근데 거기에 설명서가 뭐라고 적혔는지 아세요? 지워질 때까지 문지르십시오. 지워질 때까지 문지르십시오. 그러면 이거 어떤 거냐면요, 자동차가 벗겨질 때까지 지우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지워질 때까지 지우려고 막 열심히 지웠어요. 지워졌을까요? 더 선명해졌어요. 자동차를 세차 안 하면 자동차가 기스가 난 거 모르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세차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왁스칠을 했는데 더러웠을 때 그 기스가 그렇게 선명한지 몰랐는데요, 왁스칠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닦았어요. 근데 또 하필 비까지 왔어요. 자동차를 보니까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정말 정석껏 차에다 기스를 내놨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걸 지우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자동차 앞에 본네트에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미술적 감각이 뛰어나던지, 앞에 라이트 앞에 라이트 모양으로 또 앞에다 또 열심히 기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아내가 이거를 보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거기다 왁스칠을 했죠. 근데 여전히 그건 지워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뭐 합니까? 열심히 치대요. 왜요? 이게 부모님이 나한테 혼나더라도 그게 뭐 잘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행동, 가장 최선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몸에 가려졌을까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저거 지워질 때까지 물티슈로 닦아. 그랬더니 유리, 윤희가 둘 다 물티슈로 열심히 기스를 닦았는데 지워졌을까요? 안 지워지죠.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지만 가려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는 가려지지 않아요. 이것은 자녀의 마음이에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가려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부모의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니라.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화과 나무잎으로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부모가 했던 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희생을 통하여 가죽 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힙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시장 가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학교 가서 혹시나 놀림당할까봐 비싼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시장 가서 5,000원짜리 그 고무 장화를 신지만 내 아이는 30만 원 넘는 그 레인부츠를 신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자녀의 잘못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입혔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가죽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너네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은 평생 자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부모님은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무뚝뚝해서 그렇지 않아요. 저랑 대화조차도 하지 않은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랑 어렸을 때 대화도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뚝뚝했어요. 대화하는 것 자체도 싫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고지식스러운지 뭐 얘기하면 그것 말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 죽을 수 없지만 부모는요,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는 평생 자녀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평생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그 시간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부모님과 함께 정말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가 해야 될 것은요, 해야 할 일은 부모가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부모가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자녀는 어릴 때 부모가 전부이고, 부모는 일평생 자녀가 전부였고요. 부모는 죽기까지, 정말 죽는 그 전까지 자녀를 일평생 걱정한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부모가 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잠언 2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 잠언 23장 25절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요, 제가 저 말씀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3번역으로 읽으면서도 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저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 말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말씀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데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에 묵상한 결과 저 말씀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내 자녀를 위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내 부모님에게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도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보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해라예요. 부모님께 잘해라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거, 그거 절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부모에게 잘해라. 내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님이 혼자 계시고 외로운 거 뻔히 알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살 때는 우리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부모님들 안에서 부모님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바빠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시니까 부모님 혼자 계신 시간도 너무 많고 부모님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에게 잘해라. 내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가 해야 될 건 무엇이래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네 자녀에게 잘해라. 왜 잘해야 되는 줄 아니? 너가 잘한다고 해서 너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잘하면 잘할수록 너의 부모님과 너의 인생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잠언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 두어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제가 잠언을 계속 다 찾아봤어요. 잠언을 찾아보니까 참 이게 부모님에게 잘해라, 부모님에게 잘해라,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게 잠언이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제가 잠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왜 말씀 두 가지만 가져왔냐면, 저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지혜로운 아들일까? 아니면 미련한 아들일까?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 깨달은 건 뭐냐면요, 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없구나. 저는 그 말씀이 자꾸만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도 즐겁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고 아비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지금 사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조차도요, 제가 이것을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 황범 목사야, 너나 좀 부모한테 잘해. 네가 좀 부모한테 잘해. 그래야 되지 않겠어? 지금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만 부모에게 업신여기는 것이 미련한 것이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그래서 해야 할 것은요, 부모님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제가 왜 자꾸 저희 아내 얘기를 하냐, 저희 아내는 제발 설교 때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아내, 제가 사실 누구를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저희 아내랑 대화를 제일 많이 하겠죠. 근데 저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는 참 희한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얘기를 하면 그렇게 울어요. 엄마 얘기하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울지 말고 잘해. 있을 때 뭘 자꾸만 울어. 도대체 왜 우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 나. 그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아니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데 왜 네가 울고 있냐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즘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대요. 저희 아내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내가 요즘에 나이를 먹는 게 실감이 나. 그래서 왜 뭐가 실감이 나?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나 늙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고 이제 나는 우리 부모님과 얼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맞아. 사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이랑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시간이 어쩌면 길면 뭐 15년, 20년까지 이렇게까지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짧으면 5년에서 10년이겠죠. 그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우리 미랄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개척을 하겠습니다, 다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이 되셨고 나이가 많으신데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우리 부모님 마지막 임종도 지켜드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어느덧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장모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정부 때만큼만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만큼 나이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 정도 나이만 됐었어도 우리 정말 더 열심히 목회하고 더 사역했을 텐데, 그 생각을 우리 서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과 같이 보낼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부모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에 문득문득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얘기했어요. 맞아,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얼마나 살겠어. 내가 앞으로 해봤자 얼마나 너를 도와주겠어.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앞으로 100년 더 남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나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아버지가 나보다 더 오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도 웃으세요.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기도 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런 문구를 적어왔어요. 부모는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벌써 소천하신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유리윤이 벌써 이만큼 컸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어머니가 유리윤이 보고 얼마나 이뻐했을까. 이제 내가 조금 목회도 하고 예전보다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과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아서 내가 이제 조금 살만하면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그러면 부모님은 계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제 조금 돈을 벌고 내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으니까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지, 더 효도해야지, 그 생각하는 그 순간 전화 걸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가장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가장에 힘이 들 때 저희 아내가 물어봐요. 오빠는 언제 가장 엄마가 생각나냐고. 그럼 저도 저희 어머니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죠. 가장 힘이 들었을 때 어머니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엄마가 계시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저희 어머니 마지막 임종 전에는 저는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이 찾아뵙지 못했겠어요. 제가 지금도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 임종 앞두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1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12월 25일 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잘 있냐고, 잘 하고 있냐고, 사역 잘하고 있냐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 병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지금 크리스마스 엄마 알잖아. 내가 지금 목사고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요, 어머니 나중에 다 전화 드릴게요.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잘해야지 생각할 때 그때 부모님은 절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아니 우리 부모님들 계실 때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랑 이거랑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노래가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좀 적용시키고 싶었는데 좀 노래만이 좀 다르긴 했지만 정말 있을 때 잘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 옆에 계실 때에 전화라도 한 번 더 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요, 매번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나와 함께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요,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잘 지내시냐고, 길게 통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끊임없이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친애하고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